반갑습니다. 오늘 대종경 공부는 요흠품 제37장을 공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살생하는 일,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적질, 또 그 남녀 간의 음행, 이렇게 세 가지 살도음이 평소에 큰 악이라 이렇게 말해 오거든요. 그런데 이 살도음을 큰 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바른 신앙을 끊어서 바른 신앙하고 있는 사람을 신앙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게 그 회방을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바른 신앙길을 막고 끊는 그런 일은 더 중대한 악이 된다, 그렇게 밝히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앙길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또 우리가 금품, 금전으로 누구를 준다든지 보시를 한단 말이죠. 또 의복, 식사 이런 걸로 해시를 하는 것도 물론 선이 되고 복이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선은 바른 신앙길을 일으키고 바른 신앙길로 영겁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큰 선이 되나니라, 그런 법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요긴한 길이며 얼마나 높은 그 수준의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터득하도록 가르친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데 이 신앙이 아주 높고 소중한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거를 확인시켜 주신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이 평범한 일이 결코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높고 소중한 수행의 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법문이에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실 때 살도음에 관해서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살생하는 것 문제하고 도적질하는 문제하고 음행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살생 계문이 있죠.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이렇게 간명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 계문 의미가 아주 심중해요. 이 현세대의 이것이 큰 과제예요. 이 공금을 함부로 갖다 쓰는 문제, 남녀 간의 이 삿된 음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세상 큰 문제가 갈수록 더 되어가고 있거든요. 물질이 개박되고 이 물질 문명 세계에서는 이것들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주 평범한 일로 알고 지낸단 말이죠. 우리 그럴 걸로 알고 지낸단 말이죠. 영화가 되어 있었는데 티벳이 중국한테 침략을 받을 때 티벳 군민들이 중국 그 침략자를 보는 안목에 의해서 영화를 찍은 것이 있었어요. 그때 그 영화를 나도 보았는데 한 사원을 짓는데 이 삽으로 그 기초를 파니까 속에서 굼벵이가 나오는 거예요. 버러지가. 그러니까 삽질을 못해. 삽을 통해서 손으로 파. 손으로. 그 사원 짓는데 기소공사 하는데 손으로 파서 언제 짓겠어요. 그런 영화가 나온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살생을 그렇게 안 해요. 살생을 하지 말라 해서 살생을 안 하는 것이 티벳 불교 아주 장점이에요. 그 요즘 손으로 뭘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살생을 말라 했지만은 손으로 흙을 파서 기소를 한다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살생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전 인류가 사멸할 위기에 모인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불교 구정스님은 총각이 때 삼배장사를 했어. 하루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넘어가야만 삼배장사가 하겠는데 넘어가는 길에 스님 한 분이 가만히 서서 그냥 서 있는 거야. 오래도록.
언제나 움직이는 거 보자 해도 움직이더라네요. 저 스님한테 이제 가짜에 가서 스님 무슨 일을 하고 그렇게 계십니까? 이한테 공양을 하고 있네. 그러더니 내가 움직이면 이가 놀래가지고 피를 안 먹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줘야 이가 피를 먹게 생겨서 지금 이한테 공양을 하니라고 가만히 있노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구정 스님이 그 스님 그 생활 철학이 하도 고상해서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구정 스님이 되었다. 그런 아주 경이적인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한테 공양을 위해서 고요히 있는 이런 스님도 있었다 말씀이죠. 그 자비스러운 공양을 미덕으로 본다면은 그럴싸하죠. 그럴싸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해 보세요. 그것이 과학에도 안 맞고 생활 과학에도 안 맞고 무엇에도 안 맞죠. 이것이. 사실은 수도 오는 데도 맞지 않고 그래요. 그런 것이지만은 옛날에 특이하게 그런 그 수행행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현 사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 짐승의 세계를 보면 아주 험악한 세상 아니겠어요? 약육강생하는 강자가 약자를 완전히 잡아먹어야만 사는 그런 세상이죠. 곤충들은 더 아랫세계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세계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짐승은 곤충을 잡아먹고 곤충은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이렇게 층층이 잡아먹는 계열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호랑이, 멧돼지 다 잡아먹으라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 그 곤충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곤충은 또 소독으로 다 잡아먹어요. 그냥 곤충이 또 바이러스를 잡아먹을 텐데 나 잘 모르지만은 원리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바이러스가 왕세를 띄어가지고 그 번창하니까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살생 문제는 우리가 살생함으로써 과보로 인류 전체가 사멸하는 그런 위기까지 갖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생의 계문은 좀 더 신중하게 사회에서도 또 종교가에서도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육식과 살생 문제. 육식은 다 하죠. 살생은 하지 마. 나는 살생을 안 한다고 하지만 육식은 다 또 하지 않아. 그 육식은 살생은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육식 문제, 살생 문제 이것을 겸해서 잘 해결해야 될 인류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살생하는 것이 큰 병이에요. 살생병이에요. 이 고치지 않으면 인생이 전멸하는 그런 경우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거죠. 대림사님께서는 초목도 함부로 베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우리 초창기 교당에서는 고깃국이다 아무것도 못 먹었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집에 가지 집에도 못 갔어요. 초창기 제자 때는 딱 울타리 막아놓고 공부시켰죠. 그런데 하루는 설날이 돌아왔는데 이제 교당이 많이 번창했단 말이죠. 이제 각처에 교당이 많이 생기고 중앙정부도 이제 은행고가 제일 높았다 그러니까 총부 그 경제 실력이 그지만은 아주 가난했어요. 가난한데 이제 제 외삼촌이 그때 성우부장이었는데 외삼촌 말을 들어보면 이래요. 또 형산 종사님이 가끔 아주 제 방에도 일부러 들어오셔서 이 얘기를 다 하셔. 아주 그런 말씀은 호흡스러워서 참 재미있어. 재미있어 하면은 더 재미있게 또 이 얘기를 잘하죠. 그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 거니? 이제 그 대림사님께 가서 사루었어. 뭐라고 사루었는가? 올 설날은 대중이 다 고깃국을 좀 끓여 먹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리까?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날은 특별히 그러느냐? 그러면 공양을 할 바에는 여기는 꿩이 많은 데니까 꿩을 사다 해라.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 그게 최초의 허락이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형사님하고 공사님하고 우리 아주 큰 선배님이신데
그 두 어른이 젊은 때인데 이제 시장을 갔어. 시장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나와서 여기다 컸으니까 잘 아는데 여기는요 배산만 눈 오는 날 배산만 갔다 오면 꽁 한 마리씩 주워요. 꽁이 이렇게 죽어 있어요. 꽁이 하도 많아요. 그리고 국민학교 때 이제 6학년 때는 과외로 갔거든요. 그래서 눈이 와 있는 거야. 그럼 나가자 해갖고 몰기만 하면 꽁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꽁이 많은 데가 여기예요. 야산이 많아서. 그런데 두 양반이 설날 전에 시장을 갔는데 꽁이 한 마리도 안 나온 거야. 꽁을 아무리 찾아봐야 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간 그 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 꽁이 없으니까 어쩔 겁니까? 대종사님께서 꽁을 사오느라 했는데 꽁이 없으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공이에요. 공이에요. 대종사님 말씀과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공사예요. 공사에 그렇게 된 거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벽돌 공장, 그때는 벽돌 공장이 있었어요. 여기가 익산에서 바로 나오는 데가 연화 공장이. 거기쯤 나오니까는 신씨교도가, 난 신씨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신씨교도래. 그래서 만났어. 어찌서 다녀오시오? 여사회사에서 갔는데 꽁이 안 나와서 돌아오는 길이네. 아이고, 그러면 꽁 대신 닭이라고 안 해요. 닭이라도 사고 가시지. 꽁 없다고 그냥 오신단 말이요. 그래. 두 어른이 생각해보니까 대체 그 말이 옳다. 그것이지. 생각을 해서 둘이 돌아가고 닭을 사갖고 온 거야. 이제 그것이 큰 실수였어요. 지금은 꽁 대신 닭 사오는 것이 뭔 큰 실수요? 아무 실수도 아니지. 이제 그거 사오면서 양심에 큰 가책을 입은 거야. 꽁 사오라 했는데 닭을 사갖고 가니까. 이제 아침 공양을 하는데, 이제 설날 아침 공양이요. 두 양반은 크게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눈치를 보니까 대종사님은 아주 혼연스럽게 국을 앉으시고 맹물에다 그냥 말아 잡수시더래. 그런데 대중은 아무도 몰랐지만 두 양반은 그냥 심장이 내려앉았어.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아니라다가 일주일 지내서, 그날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일주일 지내서 공회당에서 야외를 보는데 두 사람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대중한테 꾸중을 내리, 두 사람한테 꾸중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꾸중을, 공사가 이리 됐으면 이리 하고 공사가 저리 됐으면 저리 하지 개인 의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회상에 좋은 일이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대중 앞에서 큰 꾸중을 받은 거예요. 이제 두 양반이. 이제 끝났어. 그 이제 속생각으로 이제 끝났다 그랬어. 그랬더니 꼭 그날부터 일주일 후에 두 사람 조실로 좀 오너라. 이제는 얼마나 더 큰 꾸중을 하시려고 또 오라고 하시는가 싶어하고 형사님이 그랬대. 공사님 보고, 어이, 여보소, 나는 들어가자마자 막 이 방바닥을 치면서 울라네. 울라네. 하고 둘이 들어가셨대. 들어가니까 대중사님이 전혀 그 기색을 안 보시고 태양처럼 웃으시대. 태양처럼 웃으시면서 내가 너가 미워서 그랬겠냐?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고 나오면서 참말로 눈물이 나와갖고 문이 안 보이더래. 나오는 문이 안 보여. 그랬다고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 참말로 그랬는가? 참말로 그랬으니까 그랬다고 하시겠지? 그와 같이 이 공사대로 했고 살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사육을 먹지 말려.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려. 이 계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고가 없어질 지경이요. 아무 생각 없이 사육을 다 먹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교단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려. 이 계문은 불교에도 없고 기독교에는 더 없고 우리 집 특창적인 연고 계문이에요. 이런 것을 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랬겠어요. 살생을 말하라도 안 되고 살생을 해라 해도 안 되고 이 중간자를 선택해서 인도정의에 맞게 이걸 규정을 내리실 때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하는 조항을 내렸는데 이것이 자꾸 현실 세상에 묻혀가지고 물들어가지고
그냥 있는 아마는 아예요. 이렇게 되면 원불교적인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조항을 다른 문제에서도 원불교적인 특색 있는 조항은 잘 살려가야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교화를 할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병원에서도 우리가 가면 그러지 않아요. 고기 먹지 마세요. 그러거든. 의사들이 늘 그래요. 고기 먹지 말라고. 이 순환기 계통은 그 고기 먹는 것이 아주 안 좋으니까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병인이거든. 술, 담배 먹지 말라고 또 그러거든. 그래도 술, 담배를 기연히 먹고 고기 먹고 다 그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살생, 또 도적질도 옛날에는 오밤중에 도적질 했지 않아? 오밤중에 나무 집 가서 쌀앤박달 가지고 오고 그런 도적질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대낮에 공금을 수억씩 빼내가지 않아요. 이런 도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도적질을 한 게도 참 발달했어. 지금은 못 빼다 써서 한이요. 그렇게 빼다 썼다면 참 장하다고 한다.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도 참 문제가 크다. 장자는 그렇게 말했어. 이 장자 거해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작은 도적은 물건을 훔쳐갈 때 그 열쇠가 열릴까, 묶어놓은 끈이 풀릴까, 안 풀릴까, 그게 걱정이에요. 괴짝을 여는데 끈이 풀려야 하고 열쇠가 열어야 물건을 훔쳐갈 것 아니에요. 요새 도적은 그래 안 해요. 끈이 끌릴까, 열쇠가 열어질까 문제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통째로 가져가 버려요. 통째로 가져가 버려요. 그런 말을 일찍이 장자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와 같이 그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크면 클수록 한없이 커진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은 이 장자가 말한 큰 도적이 많은 세상이요. 큰 도적이 무슨 도적일까요? 큰 도적. 공금을 훔쳐 쓰는 도적이 큰 도적이요. 공금을 개인 돈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은 공금을 훔쳐 쓰는 것은 큰 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그 단체를 망치고 회상을 망치는 일이니까는. 그 이제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사룹기를 예수님은 오른팔로 주면서 왼팔도 모르게 주라 그러셨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어찌해서 해시를 받을 때 교당의 희사금을 받을 때 전부 그것을 소소하게 다 적으라고 하십니까? 그냥 받아버리면 되지. 절에 가면 절에 스님이 돈 줄 때는 안 쉬어보고 준다고 그래요. 응? 누구한테 뭐 줄 때는 그냥 돈 뭉치를 줘서 준대. 그 돈이 들어올 때도 그렇게 들어왔어. 들어올 때도 그렇게 들어와.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가. 그런데 대종사님은 어떤 진리관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주는 사람은 무상보시를 해야지 맞지만은 받는 사람은 그지 확실한 유념으로 정확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천지의 도가 그래요. 천지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무념으로 주시지만은 그 은혜 그걸 갚으실 때는 정확하게 갚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은 바에 대해서 복을 짓거나 죄를 짓거나 간에 지은 바에 대해서 보은 것일 때는 정확하게 보은 것이요. 그러죠? 정확하게 보은 것이요. 그런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천지같이 심을 때는 나도 모르게 무심으로 심지만은 상없는 마음으로 심지만은 우리가 보응 갚아줄 때에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천지의 도를 채받은 분의 수행법이지 않겠어요? 그러죠? 먼저도 말씀드렸죠. 황익전 선생님이 원불교 회상을 감시하려고 오셔서 몇 년간을 그냥 식사를 하셨거든. 이제 해직이 되어가지고 본소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동안 애썼다고 돈 더 주어서 보낼 거예요. 대무상께서는 그 식수에 다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간의 과정에서 식사한 거 돈을 다 받으라 했거든. 나중에 이천 선생님을 내가 만나서 들어봤어. 그때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는. 그때 깜짝 놀랐대. 참 대종사님은 성자시다. 이걸 알게 됐대.
그래서 큰 믿음이 발했다 그러거든. 그게 아주 그 효과면이 다른 거야. 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더 선심 써서 돈이라도 줄 거지만 대종사님은 그러지 않고 받으라. 그런데 이천지가 나중에 과수원할지도 몰라 그러시더라는 거야. 근데 과수원할지도 몰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은 과수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더라는 거야. 그 나중에 과수원이 당신한테 돌아오는 기회가 돌아왔다 그러거든. 나중에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회상에 와서 대종사님을 돕고 그런 공덕을 지금 돈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복전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법문에 말씀하시기를 나무 신앙길을 막거나 끊게 하는 죄를 말씀하셨어요. 이 살도음 이 세 가지 업이 대단히 중요한 업이지만은 나무 신앙길을 막아버려. 나무 신앙하는 것을 끊어버려. 못 가게 해. 그죠? 남편이 부인 나가는 걸 못 가게 하는 경우가 많아. 그죠? 실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또 어머니가 나가는 것을 못 가게 해요. 뭐가 싫어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이게 막거나 끊게 하는 죄는 살도움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중죄니라 죄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어찌해서 신앙길을 막는 것이 더 큰 죄일까? 그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과 수행을 겸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만 따로 띈 말씀이 아니고 신앙과 수행을 겸해서 신앙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살도음의 중죄를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아무리 도덕으로, 아무리 양심으로, 교육으로 시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서운 자리가 없어요. 그냥 속이면 그만이야. 그죠? 누구 눈을 속이고, 이 글씨를 속이고, 이 남을 속이면 그만이야. 그냥 속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진리를 속일 수는 없거든. 이 진리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누가 가르치는가 하면 신앙에서 가르친다 그 말이죠. 신앙을 가짐으로써 진리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 살도움 중죄를 고치는 치유 길은 신앙길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그 신앙길은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죄악을 다 치료하는 그런 길이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그 신앙길은 더 큰 길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 진리께서 내리시는 죄벌 상벌은 참 그 상벌을 믿고 실행하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진리의 상벌은 이런 말씀을 나오시죠. 진리의 상벌은 지극히 공정하고 피하지 못할 바라. 이 진리께서 상벌로 보응하시는 건 피할 수가 없어. 숨을 수도 없고 아주 지극히 공정하고 이런 상벌이에요. 그러므로 신앙문에 들어서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길을 잘 알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고 그 망에 걸리지 않도록 잘 노력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신앙길을 막는 일은 살도움보다 더 큰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신앙길 막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몇 가지 사례를 드는 것보다도 이분이 어느 종교를 신앙함으로써 내가 지향하는 방향에 피해를 입는다든지 어떤 결함을 갖게 되면은 반대하거든요. 그 종교의 신앙길을 가는 것을 반대해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분대로 신앙의 길에 가서 그만한 수행을 닦고 믿음을 통해서 행복의 길이 열려가기 때문에 그런 신심으로 가는 것인데 이분은 신앙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정신의 세계, 전혀 다른 진리의 세계를
아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아지 못함으로 그가 신앙으로 길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항상 반대의식만 갖고 있지 찬의를 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막는 거거든. 그러면 남들이 왜 그 신앙길을 막고 회방을 하는 것일까? 응?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은 아편과 같아서, 아편 먹을 때는 처음에 즐겁지만 나중에는 끊을 줄 모르고 큰 병이 생기죠. 아편과 같아서 한 번 젖어들면 깊이 빠진다. 그러니 처음부터 한 걸음부터 젖어들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것이죠. 자신도 안 가면서. 아편과 같다. 이 공산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종교는 아편이다. 하고 절대로 종교를 허용을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듣는 걸까? 왜 종교는 아편이 아닌데 아편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럼 그는 수행을 닦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한 신앙으로 신앙을 하지 못하고 참된 마음으로 수행을 병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깊이 빠져 들어갈수록 거기 물들어가지고 큰 무슨 방죽에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라 그래요. 지금 종교신학문에 다니고 있는 누구를 보라. 그 사람이 그 종교에 들어가더니 얼마 안 가서 살림 다 바치고 마침내 거짓골이 되고 말았다. 그런 말 하거든. 누구를 보라.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 종교에 가면 그냥 살림 다 들어바치고 거짓골 돼버려. 그러니 그 종교 문화에 들어가는 건 아주 큰 그냥 구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이 무섭게 알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다. 그는 그 종교가 무엇을 가르친가를 모르고 그 편협한 사도죠. 사도. 이 사도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정도문에 들어서도 가령 세계적인 종교, 세계적인 정도의 종교문에 들어서도 진실한 신앙, 그 스승이, 그 성자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가르치는가? 믿되 어떻게 믿으라고 가르치는가를 여실히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깨닫지 못하고 믿는다든지 옆에 사람이 믿은지가 믿는다든지 그냥 건성으로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럼 수행이 합해지지 아니한 신앙, 또 신앙을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의 신앙, 그것이 결여된 채로 신앙을 계속하면 그는 헛개비라. 헛개비야. 오늘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하나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신앙을 해도 후에 보면 전의 생활과 다 같더라. 누구는 어디 다닌단다. 그런데 안 다닐 때하고 다닐 때하고 똑같더라. 그 무드로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가느냐.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 다닐 때하고 안 다닐 때하고 같아 보이더라. 그러니까 신학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정신적인 진급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마음 공부, 진리 공부를 여실히 잘해서 정신면에서, 영혼의 면에서 진급하는 면이 있어야지 영적인 진급이 없으면 똑같이 보이죠. 똑같이 보여. 신학문에 들면 반드시 정신적인 지혜의 진급이 있어야 한다. 지혜로운 진급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심성적인 신법. 말을 하고 눈빛에부터 신법이 나오니까
눈 하나 뜨는 것부터 저 사람이 신앙길에 들더니 달라졌다. 말하고 생활하고 그 주변이 저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왔다. 이렇게 인정받을 그런 신앙심을 갖고 있어야지, 수행을 해야지. 아무런 인정받을 실행이 없단 말이에요. 응? 그 주변이 변화가 없어. 심성도 변화가 없고 모든 심신작용에 변화가 없으면 저 사람 뭐 다니기 전하고 다니기 두하고 똑같네. 다니나 마나.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 물을래요. 여러분은 이론상 진리 안에 계십니까? 이론상 진리 울타리 밖에 계십니까? 이론상 울타리 안에 들어오셨나요? 밖에 계시나요? 안에 들어오셨어? 어떻게 들어오셨어?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셨어? 악한 마음 없고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서 들어왔어? 네. 그렇지. 또? 응? 응? 원래부터 그렇게 들어와 있다고. 원래부터 들어와 있어서 그럼 왜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그 진실한 신성으로 들어왔죠. 믿음으로 들어왔어. 처음에는 믿음으로 들어오지만 다음에는 수행으로 들어와. 이게 신앙과 수행, 이 양문으로 들어와. 이론상으로 들어올 때. 그런데 이론상에 들어온 후에 지금도 이론상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안에 있다고? 예. 들어와서 오래 가면, 공부를 오래 하면 안밖에 없어. 안밖에 없어. 내가 만약에 이론상 테두리 안에 들어온 분이라면 이 세상을 볼 때 천상세계예요. 이 세상이 지상세계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지상이지만은 천상세계예요. 천상과 지상이 둘로 나눠지지 않아. 죽은 듯이 살아. 이분은 육으로 살지 않아. 영적으로 살지. 이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러므로 진리적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래서 인간락이 아닌 천상락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그 심성의 세계, 그 행동의 세계에서는 천상락으로 산다. 그런 말씀이죠. 이 꿈에서 오는 말이 아니요. 꿈에서 오는 말이 아니요. 확연히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 눈을 감으면 이론상 세계인데 눈을 뜨면 지상 현실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눈을 감으나 뜨나 선정에 들어가나 선정에서 나오나. 알죠? 입선, 선으로 들어갔으나 출선, 선에서 나왔으나 항상 이러는 세계라 해야 돼. 그건 언제든지 천상세계라 그런 말씀이죠. 그분에게 생사가 없어. 그분에게는 생사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해탈의 큰 그 공을 이루는 것이죠. 사람의 법력이 자꾸 진급이 되면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이론의 안팎이 없어. 눈을 뜨고 감고의 아무 이론상의 참된 그 모습이 변경되지 않아. 이론상을 눈을 떠도 이론의 세계, 눈을 감아도 이론의 세계, 항상 이론상이에요. 그런 세계에 자꾸 노력을 하면, 그렇게 자꾸 공부해 가면 생사를 해탈하고 생사를 자유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경지에 들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연적으로 들게 되고 아주 자신감을 갖게 돼요. 생사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언제 몇 살 나이에 언제 어떻게 병들어서 죽을고 이런 걱정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아. 심각하게 하지 않아. 그래서 신앙하기 전하고 신앙한 후라고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신앙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 따라오게 되지 그 신앙길을 막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앙길에 들어가면 그냥 금방 멋이 되는 줄 알아. 근데 신앙길은 아주 서서히 돼야. 신앙과 수행의 길은
아주 서서히, 얼마만큼 서서히 되는가? 나도 모를 만큼 서서히 돼요. 이건 꽃이 종자에서 줄기가 솟아오르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처럼 나무가 그런 과정을 밟으면 나무 자신이 몰라. 그 자연의 조화라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과 수행 면에서 성숙하는 면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성숙해 오른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그 진급의 고비를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순리자연한 가운데 아주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성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금전과 의식의 해시도 선이지만은 금전으로 해시를 하죠. 복을 지어. 어려운 사람 금전으로 해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아주 보통 마음으로 그런 시사를 못해요. 어렵고 간고한 사람, 아주 그 여러 물질 면에서 정신 면에서 아주 고통받는 사람에게 희사금을 주하고 건지는 것은 보통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금전적인 희사, 또 의식, 집을 지어주는 집을 또는 의복을 또는 식사를 이런 걸로 많이 해시를 하죠. 그죠? 안 해봤어? 해봤어? 그렇게 많이 해시를 해요. 금전으로, 의복으로, 식사로 보시를 많이 하고 공양을 많이 하는데 그거 다 선이죠. 근데 그런 선도 중요하지만은 신앙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큰 선이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 신앙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큰 선이 된다. 우리가 그래서 교당에 가면 교화 좀 하라고 교부님 항상 말씀하시죠. 교화 좀 하라고. 근데 교화를 열심히 안 내.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교도소가 잘 안 불어나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냥 병 낫고 무슨 신통 이적이나 나온다 하고 금방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러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않거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교화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상, 종자에서 움이 트고 이파리가 피고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아주 순차적인 진리적으로 하는 그런 도문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불교는 모든 다른 신흥 종교를 보면은 그 교조가 계실 때 그냥 불끈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그냥 서로 사라져버렸어요. 대개 다 그렇게 돼요. 이것이 신통 이적이나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경이적인 무엇을 바라고 종교 문을 열면 그리 돼요. 원불교는 전혀 그와 반대로 됐어요. 전혀 그와 반대로 언부터 막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도 모시고 이렇게 천지적으로 제자들의 법력 수준 높아지는 데에 따라서 회상이 자자 커지는 데 따라서 모든 것을 이렇게 순서 있게 다 맞춰 가셨어요. 오늘도 제가 원로원 공부 시간에 들은 얘기지만은 우리 총부에 황소 한 마리 오고 말오고 키웠대요. 황소가 그때 그냥 총부 살림을 좌우할 만큼 큰 일을 했어. 근데 갑자기 황소가 죽어버렸대요. 그 원인을 몰랐대요. 아무도 원인을 몰라. 소가 죽어버렸어. 그러니 이제 우리 법사님이라고 이백철 원로님은 그때 이제 공사를 벌였대. 소가 죽었으니까는 이 큰 일꾼이 가버렸단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하도 가난하니까는 다 1년간은 밖으로 나가서 그냥 사가에 있다가 1년 후에 모이자. 그렇게 했대. 그렇죠? 얼마나 총부가 가난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백철 교무님은 갈 데가 없더래. 당신 갈 데 사가가 없어. 그 어머니는 일본 계시고 당신은 갈 데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고모님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다른 집에 가서 머슴을 1년간 살다 오셨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아주 간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누가 볼 때 원불교는 왜 이렇게 가난하다냐고 그런데 가난하다냐고. 그것이 가난이 보배예요. 가난이 원불교가 장차 세계적 종교로 웅비할
기초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눈으로 볼 때 이 비교급으로 볼 때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신 세계에서 가장 풍요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 신앙길을 열어주는 것은 신앙이 이러한 모든 복락을 또 선의 길을 근본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신앙길이다 그 말씀이죠. 수녀꼬락에 우리는 여러 가지 복락을 입는데 수녀를 통해서 순경과 역경을 통해서 오직 복락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순경에는 순경의 흐름에 빠져버리고 역경에는 역경의 고통의 시름을 당해서 복락을 추구하는 길에 그냥 매몰돼 버려요. 그런데 신앙길은 그러지 않아요. 역경을 당해도 순경을 당해도 항상 복락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그게 신앙길이에요. 그런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신앙문이기 때문에 이 금전이나 의식이나 이렇게 혁물적인 것으로 유형한 것으로 선을 베푸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마음의 세계에서 기초적인 원리의 세계에서 믿고 깨닫게 해줌으로써 자력으로 또는 타력과 병행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진리적인 길을 안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혁물적인 선의 길보다도 더 큰 선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신앙길을 권유하는 것이 복락이 오지 않아요? 복락이 올 때 그 복락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의 소종례 그걸 가르치거든. 그렇잖아요. 복락이 올 때 복락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일함으로써 그냥 얻어지는 것으로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으로만 알지 근원적으로 어디로부터 복락이 오는가를 몰라. 여러분은 복락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아시는가요? 일체유심조 마음으로부터 와요. 복락은 가장 큰 본이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아시죠?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지은 자가 전생에 지은 자 금락에 금생에 받게 되고 또 금생에 지은 자는 또 금생에도 후생에도 받게 되는 그 출발 기점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기점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또 진리라고 말씀이에요. 진리와 마음. 안으로는 내 마음이고 밖으로는 진리시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원리를 그는 소종례, 복이 돌아오는 소종례 그 길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걸 가르치는 거이죠.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이듯이 복락의 종자를 가르친다. 그런 거예요. 신학문에서. 그래서 신앙이 혁물적인 금전이나 의식으로 해시하는 것보다는 신앙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큰 복락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를 글로만 말로만 들어서 알아들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가정에서 해야 돼. 가정에서 스스로도 부부간에도 또 자녀에게도 이런 길로 잘 안내해서 신앙과 생활이 두리안이 되도록 이렇게 그 선도하는 것이 바른 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건 유한한 것이죠. 신앙은 아주 무량하고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권장해서 좌타간에 이런 길로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바람 있는 길이 아닌가 그리 싶어요. 요음품 제 38장을 공부하십니다.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 셋이 있다고 하셨죠? 네. 우리 셋에는 안 들어있겠죠? 네.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 둘은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 셋은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세 사람은 제도하기 힘들다 그러신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물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인물인가? 하나는 자기 부모를 잘 모시지 않는 사람. 우리는 다 부모님을 잘 모시죠? 네. 자기 부모를 잘 모시지 않는 사람. 어른이 없는 사람이죠. 그 나라의 충신을 뽑는 데 있어서 효도문에서 구한다 그러죠? 가정에서 효를 잘 하는 집안이라야 나라에서도 충성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작은 울타리 속에서 살 때 위로 항상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이바지하고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이라야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 인류를 위해서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이죠. 또 둘은 자만심이 많아. 자기를 묻어놓은 사람으로 미리 점쳐놓아. 나만한 사람도 없어 생각을 해. 자만심이 많고 경망해서, 자만심이 많으면 자연히 경망해지죠. 경망해서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일반적으로 사회에는 많은 어른이 있는데 그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되게 기본적인 성격이 비판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남의 인격과 남의 질량과 남의 품행과 남의 모든 모습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판을 해. 어떤 분은 자기는 실행도 안 하면서 남 비판하는 분이 있거든. 비판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반성할 줄 몰라요. 비판 좋아하는 사람 그래요. 항상 자기 마음 가운데 밖으로 눈이 밝아. 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뜰 줄을 몰라. 눈이 그렇죠? 자기를 볼 줄을 몰라. 자꾸 밖으로만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그 자만심이 많고 그런 사람은 되게 성격이 비판적이고 주변 어른들을 공손하게 모시지 않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또는 세 번째는 상이 많아.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상을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상이 많아. 그 상이 많으면 자연적 스승이 없죠. 스승이 없고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스승을 믿지 않아. 없고 윗사람의 지도를 잘 안 받아요. 상이 많은 사람은 지도를 잘 안 받아. 그것이 아주 병폐지요. 이런 분은 반드시 지견이 어둡죠. 상이 많아서 스승이 없고 지도인을 잘 받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지혜가 어둡고 소견이 좁아서 잘 배우기를 싫어하는 거죠. 일상수행의 요법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되어 있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랬단 말씀이죠. 이 가르침과 배움은 둘이 아니에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 배운 바는 자동적으로 잘 가르쳐지게 되고 그러죠. 이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문제를 우리가 잘 숙달해야 할 것이에요. 상이 많으면 이것이 안 돼. 상이 많으면 자만심이 딱 가려워갖고 무던하다 이 생각이 딱 마음을 점제해가지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나요. 또 어떤 사람이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인가 하면은 마음에 믿는 법이 없어. 법, 성현의 가르치심이죠. 법, 성현께서 가르치는 교법, 법이 없어. 또 신불, 안으로 마음 부처님을 배울 줄을 몰라. 밖으로 이제 등상불은 배웠고 부처님은 발견해도 자기 형상은 마음을 부처님으로 섬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성현으로부터 받은
법이 약하고 또는 없고 또 안으로 신령한 내 마음이 부처인 것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없어. 이렇게 되면 어른이 없죠. 가령 내 마음의 성품을 보신 분은 그 성품이 내 마음의 어른이시여. 어른을 섬긴다는 말은 내 마음 부처님을 섬긴다는 뜻이요. 마음 부처님을 섬긴다는 뜻이요. 그를 어른으로 존승을 해요. 신앙은 그런 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이지만은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믿고 존경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게 섬기는 자세예요. 아시겠죠?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떠나버려요. 귀신도 섬겨야 귀신이 따라붙는다고 그러지 않아? 항차 우리 마음을 내가 섬기지 아니하면 마음이 사라져버려. 여러분 어째요? 마음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어요. 마음이 도망가 버렸어.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마음을 섬기지 않으면 마음이 도망가 버려. 없는 거예요. 신불이 없어. 마음도 섬겨야 있어요. 내 마음이지만은 내 마음 부처님이지만 내가 섬기지 아니하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없고 신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다음에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염치 없는 사람인가 한 것이죠. 아마 대체적으로 이런 인물이 염치 없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무슨 사람인가 하면은 사물을 접응할 때 일과 물건을 접응할 때 욕심이 많고 이기심이 많아. 그렇죠. 욕심이 많고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 염치가 없죠. 욕심 많은 사람은 염치를 몰라. 이기주의자가 또 염치를 모르죠. 다른 사람은 생각할 줄은 몰라요. 예의와 염치를 가리지 않고 과도하게 재생명리를 구하거든요. 재, 색, 명리, 재와 재물과 색, 남녀 간의 문제와 또 이 명리, 이끝과 명예, 그걸 구할 때 염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의와 염치가 없어. 그러니까 욕심과 이기심이 강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공익심이 부족해. 공익심 이것은 공익심을 자꾸 내버릇하면 공익심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공익심에 자꾸 그 공익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조심스럽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차차차 공심이 약해지죠. 공심도 자꾸 내버릇하고 써버릇하고 해버릇하면 공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 북이 커져. 근데 공심이 부족하거나 공도에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염치가 없는 사람이죠. 공심이 부족해도 염치 없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공도에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염치 없을 수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염치 없는 사람이 또 그런 일을 행하고, 이런 사람은 참 제도하기 힘들겠죠. 공도회상에 와서 공도에 해를 끼쳐. 또 예의 없이 가리지 않고 가령 공금을 임의로 남용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제도하기가 힘들죠. 어쩌든지 자꾸 그런 것만 엿볼 것 아니요? 그런 것만 엿봐. 진실한 신앙과 수행은 접어두어 버리고 공도회상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은 그런 걸 엿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참 제도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자기를 고칠 줄을 몰라. 또 어떤 사람이 염치가 없는 사람인가 하면은
사회적인 일반적인 도의, 도덕을 지켜야 되는데 도의를 지키는 정신이 빈약해. 도의를 실행하지 않고 자행자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염치 없는 사람이죠. 세상에 염치 없는 사람이 참 많이 살아요. 이런 사람은 이제 사회와 도가에서 규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규율을 지키지 않고 무법으로 사는 사람이죠. 어느 사회나 어느 산체나 그 산위를 경영하는 법이 있고 규약이 있는 건데 그런 걸 잘 지키지 않아요. 자행자지하는 거있죠. 그런 사람이 대체적으로 볼 때 염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염치 없는 사람은 부처님도 제도하기가 좀 힘든다 그러신 거예요. 예의 염치를 좀 차릴 줄 알아야 부처님의 말씀을 잘 신봉하고 수행에 옮길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확연한 사실이죠. 오늘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